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거나 또 경력을 보는 것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또 오랜 시간 교제를 함으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의 그 남편과 아내가 지금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속았다, 속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연애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랑하게 되니까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같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일하고 와서 저녁에 늦게 만나도 집에 먼 집에까지 기쁨으로 잘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피곤해하고 잘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의 그 남자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도 그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호르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알아가게 될 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같이 지내보면서 교제를 해보면서 또 살아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또 어려움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알면 알수록 새롭고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깊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알면 알수록 그 속에 있는 죄성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또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한이 없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측량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측량할 수 있는 단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과 고난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고난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부활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택했던 고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핍박받았고 때로는 너무 얻어맞아서 마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시고 또 복음의 자리를 보내시고 또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자신의 부활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살아나는 영혼의 부활을 바라보고 목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죽었던 영혼,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했죠. 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할 때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합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시작점입니다. 가령 우리가 유산으로 금광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금광의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금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그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실제 서울역에 노숙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늘 가지고 다녔던 그 베개 속에 1억 원이 가까운 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노숙자로 산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금강을 소유를 했다면 채굴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파내서 나의 것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파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택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길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르심의 푯대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녀됨의 권세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바알과 같이 축복된 인생, 부르심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가 살아왔듯이 우리 역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